사람에게는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한나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나는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족 중심이지만 지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가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력도 좋은 것입니다. 일해야 되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노동력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군사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올 때 가족이 많아야 그들 중에 군사를 모아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한 사람이 좋은 무기라든지 좋은 성능들을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들을 잘 사용하면 꼭 사람이 많다고 군사력이 강한 것은 아니죠. 사람 많은 것으로 따지자면 세계에 몇 개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들이 초강대국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사람이 많으면 군사력도 강한 것이었어요. 가족의 유대뿐만이 아니라 경제력, 군사력이 이렇게 가족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있어서 아들과 자녀들을 많이 갖는 것, 그것은 굉장히 소중했던 것입니다. 현대하고는 결이 좀 다른 거죠. 그런데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던 거죠.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가족과 마을과 그 지역의 리더들에게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나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자체로서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던 거예요. 이것은 한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나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나가 답답한 마음을 풀어보려고 성전이 아닌 다른 곳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다니면서 그 마음을 풀려고 했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한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그 문제를 어느 곳에 가든지 본질적으로 풀리는 자리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한나가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이 문제를 만날 때 누군가에게 달려갈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나의 문제를 다 드러내고 맡길 수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의지할 수 있고 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성전에 가고 싶은데 집에서 나왔는데 갈 교회가 없어요. 집에서 나왔는데 갈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한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가운데서 깊이 기도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위를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한나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모습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술에 취한 여인과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오직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이처럼 그렇게 떨어지도록 엎드려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간절히 나아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옆에 돌아볼 수 있다면 아직 그 사람 살만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강청하여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강청 기도라고 합니다.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나에게 술 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어도 그래도 이 마음이 좀 회복될까 말까인데, 아니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한나에게 지금 술 취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한나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 봐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 여유도 없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한나는 시험에 빠질 여유도 없었어요. 그만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강청하여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변을 볼 그러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더욱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도한 것이죠. 엘리 제사장도 그때 한나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알았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한나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그 중심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강청의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한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직접 응답하신 것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응답입니다. 믿음의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응답은 무엇으로 오는가? 믿음의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강청으로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강청으로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응답하여 주신 것임을 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녀를 낳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입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아픈 데가 안 아프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믿음으로 그 순간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응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말씀을 믿음의 응답으로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믿음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때와 방법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미 믿음의 응답으로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그것을 이루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실지 그 모든 것은 모릅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말씀으로 확증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생각하는 것은 5가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5을 넘는 것입니다. 컴퓨터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고 암산하는 숫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한 것 같다 할지라도 10 더하기 15, 8 곱하기 16 이 정도 조금 머리를 쓰면 할 수 있죠. 그러나 10단위,
20단위, 수백 단위의 숫자들을 계속해서 곱하고 나누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는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초월해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내가 숫자 계산을 하는 그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 컴퓨터가 계산을 합니다. 아니, 컴퓨터도 내 생각과 계산을 넘어서서 가지고 있는 그 계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응답입니다. 한나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나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믿음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하심을 알고 그냥 믿고 말씀을 믿고 이제는 긍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청 기도를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강청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아직도 근심과 염려에 내가 항상 묶여서 살고 있다. 그러면 뭔가 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거죠. 간절한 기도를 하고 강청 기도를 안 했든지, 간절한 기도를 했으면,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믿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한나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네.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네.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나에게 실제로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한나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복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님 해외 선교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육신 연약한 지체들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십니다. 또한 수능 시험을 보고 미래를 또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간절한 기도, 강청의 기도, 중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기도 안에 간절한 인기입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간절한 인기고 하나님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간청하며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그 깊은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나가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간구할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나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소원 교회가 있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임을 다시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간절히 기도한 사람만 압니다. 강청으로 기도한 사람만 압니다.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부활의 복음을 바라볼 때 말씀이 나를 향한 응답이고 십자가가 응답이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의 응답임을 복음이 응답임을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